18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오늘은 이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또 구수인, 에티오피안이죠. 구수인 한 명이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막 앞다퉈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 아히마아스는 아마 길을 잘 아는가 봐요. 지름길로 해가지고 이제 먼저 왔죠. 예. 그 구수인은 아마 그 용병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불러다 쓰는. 예. 19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소식이란 말이 7번, 그리고 다름질이란 말이 무려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막 두 사람이 막 전심전력으로 뛰는 거야. 막 지름길로 해가지고 빨리 알려주려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를 다시 찾았다는 소식이거든요. 뭘 봐도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막 정신없이 이제 두 사람이 뛰었는데, 그 행동 자체는 정상적이죠. 좋은 얘기입니다. 반란군 진압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전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한 가지만 알아서 그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그 아버지의 심정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상대가 죽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은 맞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버지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막 전속력으로 뛰어가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뭐가 관심인가 하는 거예요. 18장 29절 읽어보세요.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또 18장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먼저 뛰어간 아히마아스에게도 나중에 뛰어가는 구스이긴 해도 동일하게 뭘 물어봐요? 아들이 잘 있냐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는지 전쟁에 관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잘 있냐. 아버지의 관심은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그게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냐 살았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열심히 뛰었는데 정신없이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열심이 다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열심까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심정이 상대방의 심정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 허사됐어. 예. 불효가 뭐겠습니까? 불충이 뭐예요? 아버지 심정을 모르고 왕의 심정을 모르면 그게 바로 불효고 그게 바로 불충이라. 아버지 심정을 알아야 효자지. 그 왕의 심정을 알아야 충신이지. 그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비슷한 얘기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제일 좋은 옷 내와.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막 신을 신기고 사진 종아리가 아니라 송아지 잡으라고 그러고. 예. 돌아온 아들하고 먹고 즐기자는 거거든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지금.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정작 맏아들, 형이죠 그 사람은. 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예상 밖의 언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없어요. 맞는 겁니다.
탕자가 나간 뒤에 아들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의 목까지 다 일했어요. 그리고 그 집 나가서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거 허비할 동안, 탕진할 동안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뭐예요, 지금? 일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됐든 뭐했든 이제 돌아오면 아버지 심정은 그게 아니거든. 아버지 심정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심정은 아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일로서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면 뭐 이쁘고 안 하면 그런 관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자식은 일하는 게 이쁘고 내 자식은 먹는 게 이쁘다는 거야.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일꾼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꾼은 선지자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많아요. 뭐 다니엘 다 일꾼 아니야, 그 사람들? 일꾼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신부를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신부. 근데 사람들은 그 심정을 모르고 자꾸 일꾼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꾼의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아니, 내 신부가 일 잘하고 깍두기 잘 담그고 무슨 뭐 청소 잘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파출부 시켜도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 지난번에 베냐민 얘기 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5배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일 많이 하고 공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 피를 받는 게 생명 받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아들 얘기가. 아버지와 이제까지 나는 일로 만났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로 만난 게 아니고 난 열심히 일하고 뭐 또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전혀 반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일로 만나는 관계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관계는. 일로 만나는 관계는 일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떤 그 사업상에도 일로 만난 관계 어떻습니까? 일 없으면 끝나는 거지 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언가 해가지고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믿는 은혜로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야 비록 허물이 있어도 헤어지질 않거든. 뭐 여기 관계되는 얘기니까 이제 한마디 좀 덧붙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원래 이제 아히도벨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모사라는 건 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제공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뭘로 만났어요? 일로 만났죠. 직분으로 만났어요. 근데 아렉 사람 후세는 뭘로 만났다는 거예요? 왕의 벗, 친구죠, 친구. 친구로 만난 거예요. 사람 사이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후세처럼, 아니다. 아히도벨처럼 직분으로 만나는 사이가 있어요. 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로 만나는 거죠.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관계. 일 없어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 사이가. 결정적인 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정적인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 이제 바세바하고 이제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여파로 압살롬에게 좀 쫓겨가는 거예요. 다 연관된 일입니다. 그게. 연관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보니까 어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압살롬 편은 이제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압살 편은 돌아간 거예요. 근데 후세는 여전히 그걸 보고도 또 그 다윗 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히도벨이 볼 때 다윗은 일로 만난 사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남이 부인이나 건드리고
살인을 하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민심마저 다 떠나가서 뭐 그냥 뭐 다이편에 선 사람도 없지, 그냥. 아들 손에 쫓겨가지. 언제 재기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재기할 수도 없고 다시 이 사람은 일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일 없다 그거야, 이제 한마디로. 그런 계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하고 같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로 만난 사이인데 일할 거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 돌아서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근데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계속 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처음부터 일로 만난 게 아니니까. 친구로 만났으니까. 친구는 위급한 순간까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잘못을 했어도 그리고 상황이 나빠졌어도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압살롬의 진영으로 다시 들어갔죠, 이 사람이. 그 다윗 편은 후세가 친구니까 좀 들어가달라고 부탁도 하는 거고. 그 신약 시대 바울과 그 디모데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험한 감옥에서 부르잖아요. 그 예수 믿는 날에 노출되게 되면은 감옥에 같이 갇힐 수도 있는데. 부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로 그분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 없으면 떠나야 되니까. 그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공적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일 없으면 뭐 어떻게 수틀리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 관계로 만나게 되면은 그것은 일이 나빠져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같이 할 수 있는 쪽이 은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일로 만나려고 그래. 하여튼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일로 만난 관계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일 없으면 헤어지는 거지 뭘. 또 깨질 수 있는 사이고. 아이도벨은 일로 만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가보니까 더 이상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뭐 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그렇게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그 옆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당신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를 만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신앙생활도 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간에 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아주 좋아해요. 아주 힘있어 해요. 근데 그 주간에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는 기도도 빼먹었어. 그리고 무슨 뭐 어디 전도 같은 걸 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엉뚱한 짓이 났어.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일로 만나서 그래, 일로요. 일로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게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분이 나하고 일로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만나주겠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은혜로 만난 사람은 원래부터 난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내가 밑에 내려가도 여전히 그 관계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아들이 나빠진다고 나하고 부자지간이 뭐 아닌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헤어져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그런다 그랬죠, 주님. 친구. 예수님 구세주를 믿어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신랑도 되고 부모도 되지만 주님도 되시지만 정말 좋은 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후세처럼 우리의 허물을 잘 아시면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일 때문에 만나지 말고 뭐 잘했네 못했네 그것 때문에 실적까지 만나지 말고 은혜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로. 주님과 이 일 때문에 만나지 말고 은혜로 만나면 그래 구원도 받고 삶 속에서 허물이 있어도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후세가 다윗의 친구니까 목숨 걸고 적진에 또 들어가는 거야. 친구니까. 우리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 친구시니까 그 내 죄짐을 비롯해서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라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대신 질 수 있는 거. 친구니까 그 관계. 일로 만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면 그 행동거지를 보면 그 아들 죽은 거 아주 박수 쳐야 돼, 아버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가 깨진 건 아니거든. 하나님 아버지 심정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은혜로 맺어진 관계는 행위가 좀 잘 안 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행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분과 교제하자는 겁니다. 예배로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야. 일만 잘 되면 막 뛰어가. 그분을 그 일로 만나려고 그래. 아까 두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막 정신없이 달렸는데 결국 마지막에 난 너희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빠지는 거죠. 아까 두 사람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듯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 여부를 좀 체킹하면 대부분 자기 한 일을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내가 부흥사로 일했다니까요. 성경을 매독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 또 뭐라냐면 난 한 것이 없어서 안 된다. 이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거 다 똑같이 일위주의야. 일위주의야. 열심히 했다는 것도 일위주의고 이제부터 해야겠다는 것도 일위주의야. 한 것이 없다고 늘어지는 것도 일위주의야.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그냥 받으면 돼요. 예.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아버지 심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잘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버지 뜻과는 무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이마우스 구스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완전히 멋쩍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아버지 심정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정신으로 뛰지는 않았거든요. 알아보고 뛰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심정을 모르고 무조건 뛰는 결과가 뭐냐? 그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사무엘하 18장 2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죠. 지금요. 띄운 거죠.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 보니까 그런 얘기 전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예. 열심히 뛰어왔는데 왕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살았어? 이거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건데 지금. 사무엘하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왕의 아들이 죽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얘기 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다윗이 워낙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난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왕의 심정을 모르면 그렇게 열심히 떠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열심히 무슨 내 100일 뭐를 했습니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왕의 심정하고 안 맞으면 그건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구무원. 그 성경에 나오죠. 유구무원이건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여기까지 뛰어온 그 아히마아스가 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지. 발을 빼냐는 거예요. 뒤늦게 아버지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은 그게 아니구나. 난 전혀 그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일만 가지고 왔는데 일이 잘 됐다는 얘기는 하고 온 건데 그저 막 정신 없이 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소식 전할까 봐 자기 지름길로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심정은. 이제 그걸 알면서부터 발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내 아들 압살롬하고 막 우는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난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그저 했지만 안 되니 되니 해가지고 뭘 지켜야 된다고 왔는데 큰 죄니 작은 죄냐고 왔는데 그게 아니네 아버지 심정은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늦는다는 거 있다는요. 미리 알아야지.
그 소식 한 가지만 가지고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주면 되는 줄 알고 막 정신없이 막 앞질러 왔는데 숨이 차들고 그냥 막상 와서 보니까 왕의 관심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냐 전냐가 아니라 내 아들 잘 있어? 소년 압살롬이 살아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보니까 이 아버지 심정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얼굴을 멋쩍어서 뒤로 또 이제 물러가 있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숨차게 뛴 거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허벌나게 뛴 거. 전부 헛겁니다. 전부 헛거.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란 말이 있더라고. 허벌나게 뛰었다. 다 헛거예요 그거. 웃음의 사투리를 써도 되는데 정식 말로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까지 허벌나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말 쓰라 꼭 해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속에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정식으로 쓰는 말에 그런 말을 써버리면 이제 사람이 정말 좀 그래. 아버지 심정을 모르면 일생 동안 정신없이 뛰긴 했는데 막상 그분 앞에 섰을 때 전혀 아니올 시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 천지 차이예요. 만약 오늘 이 사람들 같은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판에. 그 인생을 내가 다시 살 수 없고 말이에요. 정말 낭패 아닙니까? 누구나 지금 내가 뛰고 있는 이 방향이 목표가 하늘 아버지 뜻하고 맞는가 이걸 성경 속에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또 알려줘야 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정신없이 숨차고 뛰어왔는데 전혀 아버지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너그러이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몇 번을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봐서도 너그럽게 부탁하는 거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게 누구 심정인가? 주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 심정. 주님 심정. 주님 심정. 주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지. 조건이니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게 그분의 품성에 맞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보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을 가장 잘 읽는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읽는 게 그분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예요.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뭐 대기업에서 정식 사원을 모집하는데 이제 우선 입사 자격 중에 하나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고등학생 고졸 출신이 하나 지원을 했더래. 그리고 이제 성적 증명서라고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너무 형편없더래 성적이. 고졸에다가 또. 그리고 이제 그 성적표에 결석일수가 나오거든요. 결석일수가 또 많은 거야. 도저히 그 기업의 사원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자격 미달인 사람이 당당히 특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뽑혔느냐? 궁금하죠. 나중에 인사 책임자가 그러더래. 그 사람 뽑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뽑아주면 당신은 천지에 받아줄 사람이 없더라고 해서. 그래 불쌍히 여기서 뽑아줬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당신은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도 뽑아줄 사람이 없겠더래. 우리가 안 뽑아주면. 그래서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뽑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김받는 게 웬만한 대학 졸업전보다 나은 거예요. 학위보다 나은 거예요. 학위 있는 사람 다 떨어졌는데 글쎄. 학위 가지고 안 되는 게 불쌍히 여김. 그것 때문에 입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 일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주님께는 우리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요. 일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일어나면 상만 사기나 받을래나. 은혜. 기적이 일어나면 단지 괘씸하게 보이면 안 되죠. 우리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뭘 한 거 주장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면 압살롬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너그러움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하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였을 때가 아니야. 죄인이었을 때. 그때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그때가 아니고. 그 때가 중요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그 10계명 나오는데 거기 이 압살롬이 범한 죄는요. 10계명 중에서 6가지나 범했어요. 이 사람이. 대부분의 계명은 다 범한 상태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거스려도 반란 일으켰죠.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죠. 5계명 범했죠. 6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 형 암논 죽였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피난한 사이에 그 남겨둔 10명 간음했죠. 보통 간음이 아니라 또.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문 앞에서 백성들 마음 도적질했죠.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사람 뭘 거짓 증거했어요? 영모를 꾸미러 가면서 하나님께 무슨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죠. 뭐 서원 갚으러 간다고 그랬던가.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왕자리 탐냈잖아요. 그게 6계명이나 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될 수 있다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만 그렇습니까? 우린 더합니다. 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더하다는 사람들이 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지. 일밭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 말아들을까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 압살롬은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될 큰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살 수 있는 길은 앞서 대기업 사원하고 똑같아. 긍휼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긍휼은. 살 길은 오직 그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살 길은 그밖에 없다니까요. 뭘 불편한 짓이든 불편한 짓이든. 그래서 요점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 두냐는 거죠. 오늘 압살롬의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 압살롬이 뭘 예쁜 짓을 했다고 기다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을 만나려고 요셉이 쌀을 팔고 있죠.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총리가 지금 우리 국무총리하고 그런 사이가 그런 총리가 아니야. 그 당시 총리.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보다 이름만 높다. 네가 실권자라고 그랬죠. 완전히 그 애굽이 그 총리가 보통 실권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모든 곡식을 다 쥐고 있잖아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하다고 그 쌀을 직접 나가 팔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시키면 되잖아요. 신하들 누구 시켜가지고 책임자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서 쌀을 팔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럴까요? 형들이 지금 올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올 걸 예상하는데 저기 그 신하한테 저 형들이 우리 형들이라고 꼭 말 안 해도 저기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 올 텐데 키는 요 정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코는 여기 점이 하나 있고 무슨 일은 뻐덕니고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그러면 누가 일일이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봤다 그러면 그만인 거지. 그러니까 형을 놓칠 수가 있는 거야. 형들이 뭐 한 사람들인데 나 팔아넘긴 사람인데. 그러나 형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나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그 하나하나에 요셉의 심정이 아니고 다윗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주님 심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직접 하는 걸 가서 혹시 놓칠까봐, 형들이 찾아왔을 때 놓칠까봐. 그 신하한테 시켜놓으면 그 신하들이 열심히 보겠냐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 그냥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옷은 빨간 거 입었구나. 빨간 거 맨날 입어요, 그래. 그러니까 혹시 형들을 놓칠까봐 자기가 직접 나가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뭐 에어컨이 있었겠어, 뭐 있겠어. 그런 게 다 주님 심정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뛰죠, 그냥 막. 그 성경에 하나님이 뛰었다는 얘기가, 아버지 뛰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뛰었다는 건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저는 어떤 예화 집에 보니까 아들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집을 나갔어요. 돌아다녀 보니 갈 데가 뭐 있나?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어. 아버님,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저기 그 동구박 입구에 그 나무 하나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거기다 손수건 하나 걸어놔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시는 거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놓고 며칠 있다 이제 아들이 와본 거야.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아버지가 걷다가 그 울타리하고 그 저기다가 큰 혼이불을 넣어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못 볼까봐. 혹시 못 볼까봐. 자, 그런 게 다 주님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심정을 알아갈수록, 주님 심정을 알아갈수록, 참 그 마음이 참 은혜스러워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데, 주님 심정을 서로 알아가면서, 주님께도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께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소망 중에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아버지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 대신 내가 죽고 싶다 말이죠.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심정이라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게 가상칠언. 한마디로 내가 너희 대신 희생을 치르고 너희를 건져내는 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주님 심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그 나라나 개인에게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누군가 대신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설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나라나 그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대신 인당수에 풍덩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죠. 그 인당수 연평도 앞바다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만두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국 소설 이제 삼국지 보게 되면요, 풍랑이 막 심해가지고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막 배가 뒤집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막 산제살 들여가지고 풍랑을 재웠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제갈량이 사람을 실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만들어라. 밀가루에도 사람 머릿속처럼 넣어가지고 만든 게 만두인 거예요, 그게. 만두를 넣으니까 잠잠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에. 그런 게 어느 나라나 그 전설 속에 다 있어요. 실제 사람 대신 만들어진 게 사람 머리가 만두라, 그게. 그러면 몰래에게 무슨 아이를 대신 바치니까 무슨 어떻게 됐다는 둥, 고대 각종 희생제사 중에서 무슨 뭐가 죽으니까 대신 어떻게 됐다는 둥, 그런 얘기. 어느 나라나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 다 있다니까, 전설 속에. 그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풍랑 속에서 막 누구 죄 때문이냐 그래가지고 그 죄의 원인 된 사람을 집어넣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요나를 대신 집어넣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수치를, 벌거벗기는 수치를 가리려고 어떤 희생을, 생명을 희생시켜서 거기 나온 가죽으로 덮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인간들을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또 어떤 생명이 죽어서 나온 가죽을, 그것으로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줬다, 그 말이거든요.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 대신 희생되는 대속의 죽음 얘기가 어느 나라 다 있어요, 전설 속에. 그래서 그 얘기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최초는 정말 한 자손이었거든, 그게. 바벨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얘기가 다 퍼져나간 겁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냥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가 퍼져나가가지고 뭐 만두를 만든다, 무슨 대신 빠져 죽었다, 대신 뭐 희생제물 드렸다, 그러면 뭐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얘기가 다 어느 나라 다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심청전으로 중국에는 뭐 만두 얘기로 이제 퍼진 것 뿐이라, 그게.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제물이 되는 원리가 믿어지도록 다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면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나라나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그 대속의 원리가 이해가 돼야,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란 말만 안 들었을 뿐이지, 뭔가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이 원리가 전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야 문명이 됐든 인카 문명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언젠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아, 그분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신 죽는 원리는 와닿았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으로 알면 눈물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그분을 만나면 다 행복해집니다. 살 길이 열리고요. 그래서 사단 따라가지 말고, 그 우리를 위해서 물 내놓으시고 또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 만나면 다 행복해져. 사단 따라가면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사단 따라가다, 세상 따라가다 불행해지지 말길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은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은 오면 다 뭐가 가져갑니다. 도적이 와서 보태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래도 하나 가져가지, 도적이 와서 뭐 보태주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발 자국을 내놓고 갈는지. 사단이 우리 도적질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만 가져가요. 생명, 평안, 건강, 깨끗한 마음, 이런 거 다 좋은 거거든요. 최고로 좋은 것만 도적질해가. 그래서 사단 따라가면 최고로 좋은 건 다 빠져나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건 다 빠져나갑니다. 나쁜 것만 남아요. 누군가 그 염려가 일어나고 뭐 고민스럽고 불안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는요, 믿음을 도적질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져서 염려 근심이 내려놔지면, 그래서 얼굴에 꽃이 피면, 그럼 그 순간부터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죽은 산이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자, 그럼 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모든 걸 대신해 주는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면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고 한다면 대신해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죠.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대신해서 뭘 못 내놓겠어? 돈을 못 내놓겠어? 뭘 못 내놓겠어? 그 대신해주고자, 그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심정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매사를 그분께서 대신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평소 그분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저절로라고 그래요. 저절로. 실로암 찬양 한번 부릅시다. 오늘 아버지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심정.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려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물어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만백성들아 32다시 만백성들아 모여라. 정결한 나무로 큰 소리로 외치며 주를 찬양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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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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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의 왕. 만백성들아 모여라. 감사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주께 감사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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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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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